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여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6절 7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 7절. 사무엘상 5장 6절 6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길을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대로 옮겨가라. 아멘. 하나님 오늘 찬송 544장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에 속기되는 제목으로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고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말씀이 운행할 때에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이 느낄 수 있는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만 하려면은 이상하게 또 빠지고 또 말씀 준비하면은 또 안 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 이제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에요. 근데 그 법궤를 빼앗겼는데 이 법궤가 이렇게 갔던 이제 이동 경로가 또 있어요. 블레셋 다섯 나라를 가는 경로 중에서 한 곳을 이제 오늘 본문을 삼아서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지금 봉독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그러니까 법궤가 여호와 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법궤를 지금 빼앗겼어요. 블레셋한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분명히 법궤가 이렇게 우리 성전했을 때 이제 그 법궤죠. 성전 성막에 있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한음을 담은 만나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 받은 두 돌판,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게 있죠. 근데 그 법궤를 지금 빼앗겼는데 그 법궤가 지금 한 거예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하지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신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법궤가 큰일 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신하고 이 법궤가 오니까 신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있는데 그만 재앙을 당한 거예요. 그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다곤 신이 뭐냐면요, 풍요의 신, 다곤 신, 물질을 많이 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 다곤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곤 신하고 또 이스라엘 신하고 합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부족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만 그 법궤가 계속 다 치는 거예요. 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
큰일 났어.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신을 가져오긴 했는데 이 신이 만약 우리나라에 좀 재앙을 내리니 이 신 어떻게 할까 하고 신을 계기로 그럼 가드로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신이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또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시니 아까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 또 보낸 거예요. 안 되겠다. 에그론으로 보내자.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서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제 겁먹었지. 그 먼저 게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다 들은 거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이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혼란을 당하리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조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으니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5군데를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어. 가는 데마다 그 패스트 쥐가 패스트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쥐를 상징해가지고 5나라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그 같은 그 뭐죠? 왜 같이 제사를 지낼 때 같은 모양으로 쥐 모양으로 금쥐를 만들어서 5나라 아스돗, 가사, 이스불론, 가드, 에글론 그 나라들의 하나권에 여기 이제 6장에 나와요. 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7달이라. 7은 완전히 오래 있었다는 얘기죠. 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하고 회의를 여는 거예요. 누굴 불러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술객들 그런 자를 불러서 점쟁이들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야 지금 이게 나라가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들 복술자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블레셋 안에서 그 무당이나 마찬가지인데 불러서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해요.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그래도 이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길을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들을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가 금쥐 5마리를 하라 하니 아까 왜 독종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 독종의 그 모양과 금쥐로 만들어서 이걸 다 그래서 그 이제 회의를 해서 다시 어디로 보내는 베세메스 그 유명한 베세메스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베세메스를 보내는데 이 예물을 이렇게 속고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한 겨이 그러니까 소 두 마리 그 마차 있잖아요. 그걸 끌어서 소에다가 근데 소를 금방 새끼난 암소를 해서 이게 베스메스로 가는데 그 소가 베스메스로 가면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 내린 거고 이 새끼를 주려고 젖을 주려고 소야 외양간으로 가면은 이건 다 우연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너희와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드려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 같이 자 애굽에서 10 재앙을 만나서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해서 홍해를 건너온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해 간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해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과거를 이게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새끼는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그 암소를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이 아니라 하니라. 자, 그래서 벳세메스로 갑니다. 이 사건은 너무도 많이 하는데 그러다 그러면 왜 법궤를 빼앗겼을까요? 그러면 사장을 봐야 돼요. 사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가 이제 아들을 구했잖아요. 그 했던 엘리 눈이 어둡고 영성이 없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예언을 받죠. 사무엘이. 근데 그 예언이 이 4장에서 다 이루어져요. 3장에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사건이 이 사무엘 4장, 그러니까 4장이 뭐예요? 엘리 가문이 다 죽어요. 죽을 사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 둘이 다 죽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말이 온 이스라엘의 정판이야.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에 이제 망할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엘리 제사장의 홈리아 비느하스가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성전 문지기에 있는 여자를 범하고 고기를 자기가 먹고 이렇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니까 소문이 나.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홈리아 비느하스야, 니네 제사 지낼 때 잘 좀 해. 나 이런 소문이 나 라고 얘기만 하는 거야. 딱 하나님 믿은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거룩해 드려야 하고 따끔하게 얘기를 못하고 그냥 아들이 우상인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3장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무장이 사무엘이 그거를 다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그가 아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나를 하나님을 무시한 거야. 그래서 나는 엘리 제사장 집을 심판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소식이 사무엘 말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온 전파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스를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쳐더라. 에베네셀에는 에벨, 도신,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 이제 지역이 이제 7장에 나오죠. 사무엘이 했던 그 아벡을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가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몇 사람이 죽나 보세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었어요. 저버린 거예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큰일 났다. 4,000명이 다 죽었어. 그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시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뭘 했어요?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천사가 법궤에 그룹과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신난 거야. 천천만만 어디가.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미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언약궤에 있는 것을 기뻐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들을 마음에는 내가 어떻게 살든지만에 법궤 말씀은 내가 부적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을 때 온 이스라엘 큰 소리를 외침에 너무 좋아한 거야.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니 됐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큰일 났다. 막 블레셋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이건 이긴 전쟁이거든요. 근데도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면 대장부가 되나 너희가 히브리 사람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어 싸우라고. 블레셋 사람들 보세요. 몇 명이 죽나? 아까 몇 명이 죽었죠? 아까 4,000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자, 몇 명이 죽나? 보병이 엎드려진 데가 3만 명이었어요. 3만 4천 명 다 죽어요. 법궤가 있는데도 다 죽어요. 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법궤는 오히려 법궤가 있는데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빼앗겼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더라. 당연히 어떤 회장님이 이 사람이 또 꼭 보면요 한 사람을 살아가지고 꼭 가서 파발 그거를 우편처럼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 꼭 있어요 성경에. 그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치크를 덮어 쓰고 실로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제 전쟁이 나가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에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리지니라. 떨린 거 막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그러면 알리는 거야.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는 소리는 어찌니 됐느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뭐라 그래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더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와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엘리가 그러되 내 아들이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이 물어보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베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 근데 그 며느리가 애를 낳아요. 그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한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있던 애를 낳다 죽었느니가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도 아니하고 간연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어떤 걸 느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만 그 믿음이 내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내가 멸시하고 믿지 않는 것, 진정으로 내가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건에서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말씀을 안다 해도 그 우리의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것을 보고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 하나님이 아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법궤로 제가 포로로 끌려간 거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 아까 하나님의 손이 다윗 신을 손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만 남아서 문지방에 그 딱 꽂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블레셋 사람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고 다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그 법궤가 그 악한 것들을 부수고 또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해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하겠어요. 뒤돌아서면 죄짓고 뒤돌아서면 또 후회할 일을 많이 하는데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것도 우리가 믿음만 잘 가지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친히 싸우셔서 독종을 뿌리고 또 전염병을 뿌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에게는 이 하나님의 기회가 법궤가 아주 제약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자 해가지고 속건제를 보내서 또 한 교리에서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쫓아가가지고 당신네 법궤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또 얘기를 해요. 이 6장 7장에 보면 그래서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그 법궤를 만들 때 우사가 만들 때 죽잖아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는 또 그 집이 형통한 것을 보고 어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입으로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노하시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본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가서 모든 법궤를 무엇이오든 내 생활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늘 이제 꾸준히 손 씻고 발 씻고 또 내 마음도 씻고 말씀으로 또 내 마음에다가 심고 그러다 보면은 또 힘듦이 있을 것이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꾸준한 역사를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 잘 돼. 잘 살고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영접해서 이 법궤 아주 이 말씀이 들어있는 이 법궤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또 한 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손, 여러분도 손을 다 보세요. 이 오묘한 손이 별거 다 하잖아요.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운전도 하고 이 오묘한 손이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통해서 손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본신이 있잖아. 아까 다본신을요 누가 일으킨 줄 알아요? 사람이 일으켰어요. 근데 그 다본신은 어떤 거예요? 우상이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그 우상이 어떤 건가? 우리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손길에서 하시는 거 보시죠? 그 하나님의 손이 있는가 반면에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뭐냐면 시편 115편에 우상이 정확히 나왔어요. 시편 115편에 4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이 손으로 부어서 만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멋있게 그려나 사람 모양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며 또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들이랍니다. 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리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서 믿어야지. 예를 들면 칠판이에요. 그럼 칠판을 닦고 이 칠판은 말을 못해요. 그냥 한 기능만 할 뿐이라는 거죠. 돌멩이도 만들어 놓고 사람 만들고 다 빌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상들은 아까 다본신이 정말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팔도 다 부러지고 몸뚱이만 남듯이 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상이 무엇이냐 내 마음에 우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우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블레셋의 그 나라에 친히 여기 가시고 저기 가시고 해서 그들의 손에 또 다시 이스라엘에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루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 또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또 이름은 어떤 일인가? 그래서 성삼일체 하신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20절에 봅시다. 자,
자, 로마서 15장 20절. 20. 네. 자, 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를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를 깨달으려 하는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는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예수님이 그 말씀이 틀리네요. 잘못 썼는데 16장이다. 하신 일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사단을 발 아래 밟는 일이잖아요. 네. 사단을 자 봅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직접 법궤로서 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성령님이 또 성삼위일체 한번 가볼까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7절 12장 7절 갑시다.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그 나타난 역사를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사탄을 발 아래 밟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성령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게 하시면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선하심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이미 십자가의 보혈을 이기셨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도 피 뿌려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천군수사 대등해서 우리의 한 심령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며 멸시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아버지 섬김으로 아버지 엘리의 제사장이 가정이 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한 이 제사장이 망하면서 또 법궤도 뺏기고 또 34,000명이라는 아까운 생명도 잃게 되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아버지 하나님 꼭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재앙을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법궤가 그 블레셋 군대에 가서 그 지형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상을 쳐내며 아버지 악한 것들을 아버지는 다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하나님이시여 주여 놀랍게 역사하심을 보아서 결국 하나님이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에 오게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법궤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한 것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마음에 채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에 교만하여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려주시기를 원하며 더 놀랍게 성령 충만함으로 영원한 일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인도를 좀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